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있으니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 폭도들에게 던지고 어떤 몰매 맞게 하고 또 죽임의 자리에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모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기 전 밤에 이 죽음을 예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외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건수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그 시간을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좀 마무리하는데요.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전에 그 무지했던 시대는 눈을 감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몰랐던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 예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발걸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어떤 잘못된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즉 삶의 자리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있을 때 회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국 삶으로 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될까요?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기에, 우리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되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값을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대신 받게 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루라도 속히 빨리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바로 생명부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면 고난 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정말 한 주 동안 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더러운 죄악, 정욕과 욕망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확인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벽한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요,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정욕과 탐욕과 어떤 나의 악함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이 be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건 한 번뿐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 사람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순절을 허락한 시간이 정말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지은 우리의 새 사람, 좋은 습관, 좋은 삶을 날마다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 정말 새 모습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 것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도말해야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은 단순히 아픈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의 싸움이죠. 우리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